오늘 같이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주 보내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에만 고난 주간에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활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출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디게 열매 맺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열매를 맺어서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DNA를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바로 직전에 뭘 봤느냐? 에스라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해합니다. 이 에스라서 말씀과 느헤미야는 사실 세트예요.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은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하는 재건이 앞에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언제 등장하느냐? 7장에 가서 등장해요.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타나니까 멈춰버려요. 방해자들이 나타나니까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멈춰버려요. 얼마나 멈춘 줄 아십니까? 18년에서 한 20년이 멈춰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기환시켜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닦을 때에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받으니까 멈춰버려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멈췄는데 아무도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성전이 재건이 되고 완공이 돼요. 그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다 되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에스라가 등장하느냐? 58년 뒤에요. 꽤 긴 시간이 지나도록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목도한 거 본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큰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방백과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층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온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 에스라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면서 마무리가 돼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면서 와,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이 세트라고 했던 말씀이 뭐냐?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고 난 다음에 대략 13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돼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어떠하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잘 되나요? 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깨닫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니까 조그만 문제들 생기면 넘어지고 조그만 문제들이 생기면 넘어지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 재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텐데 옛 습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는 그 출발을 시작하는데 뭘 출발하느냐?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삶의 터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예배와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초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계속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질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결국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 맺혀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회복 돌이킨 기초 위에, 에스라서의 기초 위에 바로 열매 맺혀져 가는 과정을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서 삶의 터를 바꾸어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이런 것과 비슷한 흐름이 옛날 총교도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어느 그 교회냐면요, 메사추세츠라는 곳에 1635년도에 총교도들이 아마 630년에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쪽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1680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들이 총교도들이 와서는 집을 먼저 짓지 않아요. 교회를 먼저 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일터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밭을 먼저 갈구지 않고 교회를 먼저 짓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터를 바꿔가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교회는 실제로 지금 있는데 유일하게 총교도들이 지금 지었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도인데, 지금 교회가 있는 앞에 도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 메인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 있는 그 도로가 가장 첫 번째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중심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위쪽에 보면은 노스 스트리트라고 북쪽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선에 멈춰 있어요. 달리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져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말씀으로 세우고 느헤미야가 삶의 터를 세웠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들의 삶을 세웠을까? 바로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이 주로 나와요. 말씀으로. 그러면 삶의 터의 변화는 뭘로 나오느냐? 기도로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나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먼저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직접 직면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시작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등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때가 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시점이 20년이에요. 그 13년 정도 지난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소식들은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수산궁에서 고위 관료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곳에서 자랐는데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늘 예루살렘에 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혀 자신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터이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수산궁에서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거기가 어떠하냐? 그랬더니 3절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 재건이 재건되고도 58년이 지난 후인데도 여전히 삶의 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박살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재건됐지 삶의 터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전만 재건이 됐지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70년 정도 성전이 재건이 되고 70년 정도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들의 삶의 터는 여전히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의 터는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의 터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나요? 저는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줄기라도 나와야죠. 싹이라도 나와야죠. 그래야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되어서 끝내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가 내가 예수 믿은 거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큰 은혜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 옛사람으로 돌이킬 수는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어떠한가요? 삶의 터가 무너져 있으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바로 이러할 때예요. 옛사람으로 돌이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자니 힘든 거. 그게 오래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죽자니 그렇고 살아가자니 너무 버겁고. 이런 상태의 특징이 뭐냐? 첫째, 기쁨을 잃어버리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 둘째, 기도해도 기대가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 현재가 힘들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하진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우울증 상태예요.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맞아요. 주어져 있는 이 인생 속에 어떤 이는 빨리 열매 맺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주님 앞에 가서나 그래 세상에서 너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네가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끝내 내 앞에서 보니까 열매 맺혀 있구나.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켜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상궁에서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무너진 현실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진짜 형제고
그리고 추정하기는 친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형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로 뭐 하느냐? 앉아서 울어버려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앉아서 울었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뭐냐? 무너져 내리는 심정과 애통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 앉아서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은 슬픔과 애통의 자세인데 요게 에스라서에서도 나타났어요. 에스라서 9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에스라가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까 말하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서 이방의 자식들을 놓고 거룩한 씨를 낳지 않는 그것을 통해 충격받고 애통하다 못해 주저앉아 버려요. 9장 3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수염을 뜯는다라고 돼 있어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멍하니 하염없이 있어요. 4절에 가서 기도 시간이 다 될 그때에 그가 멍하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든 줄 아십니까?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다 못해 찢어지는 심정이 다 주변에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이 그 에스라의 행동 때문에 주변이 다 몰려들고 그리고 그제서야 예배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슬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수염을 뜯고 머리털 뜯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 두 번째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는데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애통이에요. 그냥 들었을 때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문제처럼 가지고 있다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합니다라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왕이라고 칭하면 안 되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우리 19장 14절에서 16절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이 사내립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살려고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다 바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레빌의 왕의 신하 납사게가 자신들이 여기 온 거는 여호와의 뜻 때문이다. 여호와가 너네 멸망시키라고 했다. 막 그러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다 해요. 그러면서 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앞에서 다 망해버렸는데 그들의 신 있었니? 야 너네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내용들 빨리 항복해라. 너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요거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이러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기도가 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들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 정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속에선 찢어져. 차라리 그 애통하는 고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힘들어요. 제가 일기를 쓰고 이런 것들을 쓴 게 너무 힘드니까 썼어요. 쓰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막 말로서 이렇게 막 나오면은 불평불만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쭉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펼쳐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안 내어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내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안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안 내어놔요. 그냥 하나님은 먼 분이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참 단순하지 않나요? 4단계를 거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4단계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문제를 막 쏟아내고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이여. 지금 상황이 어쩌한 상황이냐? 성전 다 재건되면 뭐 하나요, 하나님? 주변의 삶이 이게 70년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박살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기한한 사람들이 능력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찢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쏟아내는 것이 다 뭔가요?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크고 높으신 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을 탓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의 거의 99%는 뭐냐? 우리 죄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다리도 부러뜨리시고 팔도 부러뜨리시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로 달려가다가 마주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는 사고를 끊임없이 치는데 하나님은 그 사고 수습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고 수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를 먼저 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나도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꾸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부터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삶부터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속한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 우리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있던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말씀 보다 보면 뭐가 재미있느냐, 이스라엘이 몇 번 사라질 뻔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몇 번 사라질 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냐, 확실한 게 금송아지 사건인데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사라질 뻔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산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모세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이 아론에게 말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금 가져와.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쟤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자,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골기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주님 명세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 위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서 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 버립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넌 잘못했으니까 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백성 관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종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의 언약은 주종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뭐 신분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자식 못 버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내가 지질이 공상 같아도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대단한 거 달라 그럽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 조금 부족해도 봐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겁니다. 오늘 이 사람 앞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 왜 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도와줘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속한 오늘 일정들 가운데 만남들이 있는데 만남들 속에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막혀 있는데 이 문제들 열어고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속한 일터와 그리고 내게 속한 사업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부자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하세요.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느헤미야 말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느헤미야 말씀을 쭉 통과하는 내용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왜 그곳이 다 박살난 상태로 아직도 여전히 있는가? 그가 문제를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터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있겠죠. 가정이든 또 관계든 마음이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왜 회복되지 않는가? 왜 다시 세워지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시작한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문제를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냐?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 책임에 대해 있어서 너의 책임으로 네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하는 자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겠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누구냐? 남편이 아니에요. 가정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가 가장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들 모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이거 저 사람 잘못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자식의 잘못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무너진 삶의 터가 세워지는 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